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내 자손의 사명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예배를 주관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이죠.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우리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은 목회자는 하는 게 뭐냐?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만든 게 아니고 오늘 27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목회자들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겠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칼빈 목사님은 예배 성공은 모든 게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요. 바깥에 놀다가도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할 때는 싹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 다 보고 축도할 때 다 나가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달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겠다는데 그걸 받기 싫어서 다 나가버렸다. 예,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그죠? 밥 먹으러 빨리 가버리는 게 밥이 중요하지 축도 상관없다는 거죠. 참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받을 것을 생각하는데 받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받은 것. 이걸 생각해야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늘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죠? 여러분을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죠? 무속인은 미안하게도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무속인이 무당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부정타면요 표시가 팍 나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밀하게 모든 문제 속을 그걸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뭘 주셨느냐?
기도 응답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기도 응답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걸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 신자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신 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누리는 사람에게는 계속 따라오게 되겠고, 못 누리는 사람은요, 계속 문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다예요. 신자에게는 그게 다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면 돼요. 그죠?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도움권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우리를 돕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막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렘넌트들 애기들이 와가지고 노래할 때 막 우리가 막 그 마음이 막 웅크라고 그래요. 저 엄마 떨어져서 지금 글자도 모르는 애들이 찬양을 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우리도 그 기쁜데, 그죠? 그런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죠? 무시무시한 걸 얻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 같은 거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의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 천국 응답. 천국의 배경적인 응답을 빌립보 3장 20절을 이 땅에서 계속 누려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산업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우리 자녀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만남이 임해야 돼요. 그걸 계속 받아야 돼요. 이미 이건 주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 중의 응답이 제자의 응답,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 복음화. 이게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걸 제대로 누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아이고, 다른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없어도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 이걸 제대로 누리니까 뭐냐?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불쌍하잖아. 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놓고 갈 때 저 사람들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나. 응? 가기 싫어서 막. 우리는요, 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다 얻은 건데 뭐. 그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손해보는 거 별 신경 안 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는 38년 동안 가나안 땅, 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38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죠? 저 2차 대전의 영웅이라는 그 장군 그 일화가 나오잖아요. 전쟁을 앞에 놓고 참모들 보고 뭐라고 하냐? 몇 시에 참모해야 하니까 니들 기다리고 있어라. 나 잠깐 기도하고 올게. 30분만 기도하고 올게. 그래서 대장이 기도하는데요, 30분 됐는데 안 와. 가서 보이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1시간 됐는데도 안 와서 또 가서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나와서 장군님 시간 너무 늦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상대방을 꺾어놨다. 걱정하지 마라. 이 확신이 올 때까지 이 양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전쟁하기만 하면 승리해.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업에 그 많은 걸 놓고 이 시간 와서 예배합니까? 이 역사가 없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가서 일해야지. 우리 선배들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이미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게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의 사명이 뭐냐? 사명 딱 얘기하는 거. 예배를 돕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박진희 권사가 간사할 때인지 이 메시지를 화장실에다 딱 붙여놨어. 남자 화장실에다가. 내가 보면서 은혜를 제대로 받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다. 이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늘 받으셔야 돼.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나를 경호원처럼 천사가 나를 확 호위하고 다닌단 말이죠.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를 오늘 민수기에서 쭉 지파들을 싸울 숫자를 계수하면서 레위 자손은 계수하지 마라.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싸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싸울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뒤에서 무시무시한 기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싸울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했잖아요. 레위 지파는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증거막, 성전이랑 마찬가지. 증거막. 옛날에는 텐트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증거막이 딱 쳐지면 거기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이 증거막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증거막을 책임질 자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돕느냐? 제사장을 돕는 사명을 주din 사명이에요. 이건 부교육자들이 하는 거죠.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을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앞에 중요한 거예요. 이 피의 예배를 드려야만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배를 제대로 알고 드려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뭘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지만요. 그거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들어봐야 별로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봐야 제대로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장자 구실을 담당했어요. 장자의 구실을 담당.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이들에게 줬어요. 담당했어요. 왜 그러냐? 장자는 항상 축복을 2배로 받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도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12지파에 요셉은 없는데 그 아들 둘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장자가. 그죠? 그 장자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기도 살려야 되고 자기 가족도 살려야 되고 형제들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부모가 장자에게는 더 많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 레이지파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냐. 우리 마산도 시찰 우리 목사님들이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내가 그거 담당인데 내가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 초청 좀 해가지고 하자니까 목사님들이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전하면서도 참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번에 회비도 없다. 우리 캠프하면 회비 내고 그랬거든. 회비 없다. 밥 어떻게 했냐. 그건 내가 살든지 우리 교회가 살든지 할 테니까 그냥 와. 당신들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회비가 없고. 밥값 얼마나 된다고.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하면 되죠. 상관없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정도를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해서 딱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레위기 민수기 3장 40절 43절에 그랬어요. 장자의 축복. 그러면서 민수기 6장 오늘 6장 22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냐?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사장이 막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렘넌트 대회를 앞에 놓고 서밋팀 미션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냥 미션은 그냥 미션팀, 그냥 서밋팀, 그냥 헌신팀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이 응답을 받는다면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나보고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조선구도는 목사 돼야 돼.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감이 콱 들어져가지고, 아니 내가 목사감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 뭐 때문에 나보고 목사 되라 하는지 모르겠다. 응? 하나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저보고 목사 돼야 목사라는 거예요. 미션을 주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내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면 나 목사, 혹시 저분들이 말대로 목사 되면 목사 돼야 되는데 이거 하면 되나? 응? 여자를 만나도 저게 사목감 되나? 이러니까 여자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생겨야지.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신학을 딱 하려고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뭘 주느냐,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턴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선교야, 너네 신학교 가면 편입도 하지 말고 그냥 1학년부터 가라. 그래서 공부를 10년 해라. 그러면서 1학년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해라. 그래서 부목도 하고 개척교회도 해보고 다 해보고 담임 목사를 해라. 그게 한 10년 정도는 해라. 어느 분야에 10년 해야 뭔가 제대로 뭘 한다고 덤비지, 그냥 학교 졸업하자마자 개척한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요 딱 인턴십의 과정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여정을 딱 하나님이 그대로 다 봐.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하는 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기가 차게 맞는 거예요. 제가 87년도에 신학을 해가지고, 그죠? 이 과정이 부교육자, 부목사, 또 개척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경험하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온 데가 딱 10년 넘게 들어요. 그 상황이 넘어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분들이 말씀해 준 대로 내가 다 가더라니까,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인생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한다면 미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 과정을 나오게 돼 있어. 요셉이 그냥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총리 되면 그 사람 못 해요. 총리 감당 못 합니다. 다윗도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날부터 왕 돼버리면요, 저렇게 시대적인 왕 안 돼. 철이 있어서 하나?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10년, 20년 가까이를 지독한 훈련을 시켜버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주의 백성을 위해 축복해라. 그냥 우리가 목사가 권위가 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표가 뭐냐, 다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정도는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 사명이 그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우리 성도도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싫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제발 좀 부자 좀 하나, 그렇게 큰 삼성 같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치역의 대표적인 직물들은 좀 뒤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많이 주셨어요. 별로 아무도 안 넣어보니까 아직 안 먹은 거 다 안 됐나.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여기에 많은 주의 종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축복이에요. 그 뜻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죠? 저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목회자들을 다,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 아하방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하방이 완전히 신임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누구냐?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다라는 사람. 그걸 보고 왕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종을 죽이는 내가 저 종을 내가 섬기면 되겠냐? 안 섬기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바다는요, 아하방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또 잘 섬겨가지고, 그러니까 아하방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다 보호하면서 밥 먹여가면서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와 아하방이 만나도록 다 주선도 하고 그랬어요. 다 그거 선지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이는데 이 오바다를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때부터 여기다가 시대적인 주의 정도를 다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올바른 복음 깨달은 제자들을 세우는 때 하나님은 시대를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85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별의별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하방은요, 이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적과 피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상숭배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다 꺾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코너로 몰아가잖아. 뭐 때문에 코너로 몰아가냐? 엘리야야,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너는 너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숨겨져 있는 7천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보다 더 큰 엘리사를 해놨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죠? 이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적도 그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아니, 지금 제자를 세워드릴 거 아니야, 엘리야에. 그 말이거든요. 이 후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여리고, 길갈, 요단 다 지나가면서 지역에다가 제자들을 모았고 훈련시킨 거예요.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엘리사야, 너 뭐 때문에 선생님 따라가나? 선생님 이제 가실 건데 너 어디 하나, 베델이나 어디 하나 목회자 정해서 목회하지 뭐 때문에 따라가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리고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하도 엘리사가 따라오니 엘리야가 뭐라 하냐, 너 왜 이렇게 따라오냐 했더니, 선생님 가기 전에 나한테 줄 게 있다. 뭐 주래?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감을, 배를 달라는 거예요.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앞으로 도담성을 세워서 많은 신학생들을 세울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너무 기뻐해가지고 영감을 갑절로 줬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엘리야가 더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뭘 겉옷을 던져줬는데, 이 겉옷을 가지고 막 가서 요단을 내리쳐버리니까 막 요단이 확 갈라져. 그런데 엘리사의 역사에 보면 엘리야가 당했던 그런 일들보다 꼭 갑절로 했어요. 그 말씀대로 돼버렸어. 참 희한하죠,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도담성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막 제자들을 먹이면서 막 훈련시킨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왜 쳐들어왔냐?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만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알고 왔는지 코앞에서 다 자기를 막아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막강한 아람 나라가 어떻게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정보 못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 하냐?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 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축복하는 거 그러지. 보면 알잖아요. 성도들을 보면요, 목회자가요 감은 잡어. 100%는 모르는데 한 20, 30%는 감은 잡아요. 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까, 거의 감은 잡아요. 벌써 될 사람, 안 될 사람 보면 교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니, 앞으로 받을 것이 많은데 뭘 그거 조금 받은 것 때문에 거만하고 고만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들어요. 옛날에 우리 엄청난 기업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들어요, 그 사람. 목사님들은 우리가 하는데 해서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이 잘 알지. 자기 평신도 은혜를 어떻게 알아?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사람들 다 모아주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막 특강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목사 말은 안 들어. 희한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 홀랑 걸어가 버렸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왜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실제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강의를 해라. 이래야 되지. 자기가 스케줄 다 짜가나. 자기 스케일대로 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한 번 가고 안 가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사냐? 저 도담성에 사냐? 그럼 직접 도담성을 박살 내버리자. 가장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성문을 열고 마당을 쓸더니요, 이 몸종 하나가 성문을 나가가지고 마당을 쓰고 있는데 막 아람 군대가 쫙 쳐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뭐 얼른 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참네. 하나님, 저 몸종에 눈 좀 열어, 영안 좀 열어달라. 영안을 열고 보니까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주의 천군이 막 싹 싼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눈을 다 돌려가지고 도담성으로 가야 되는데 저 광야길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오잖아요. 사람이요, 이상해지면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망하고 크고 우리나라의 성패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대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그거입니다. 나라도 살렸다니까, 나라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쉽게 안 당합니다. 왜 그러냐? 어마어마한 제자를 세우는, 우리 랩런트가 자기가 제자라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래도 말은 제자라. 그래서 그래, 뭐 철부지가 그렇지 뭐 그래 그 정신만이라도 갖고 가라.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경이 쭉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놓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현장을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봐라.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어려움 당하는 그걸 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는요, 완전 영적 거지 상태예요.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운동하러 나왔나, 헌무에서 나왔나, 내가 알잖아요. 우리 집 앞에 막 그 공원에 막 사람이 저녁에 막 산대같이 밀려 들어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내가 기도 가다 보면 막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모든 놈의 강아지를 끌고 나왔는지 온 천지 강아지가 덜덜덜, 강아지만 덜덜덜 떨어다녀요. 사람이나 제대로 키워라. 그러다 강아지 잘못 키우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람은 막 정성을 들이면 시대를 바꿀 건데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 막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다 빌어놨잖아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되고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니까 하나님 막 기뻐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적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는 뭐냐? 이 비밀을 아는 제자를 세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저 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했느냐. 그죠? 저 소아시아, 저 터키 지역, 저 아시아 지역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막 큰 역사를 바울에게 허락하셨어요.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사님들이요, 우선순위를 보면서 이걸 하세요.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알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명단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어떻게 가고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돼 있어.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다 파악을 우리 교회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어떤 인턴십 속에 제대가 가야 되는지를 쫙 안내도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대통령 된다. 그럼 대통령이 뭘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상태로 가면 됩니까? 안 돼요. 고생 지질이야 깨달아야 돼.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주인이 되려면 뭔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턴십을 안 해. 그 스펙을 안 쌓는다니까. 그냥 가서 덤벼.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가서도
간수들, 죄수들을 복음화하거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속에 있어요. 그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그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위해서 늘 이건 부교육자잖아요. 그죠?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과 우리 교역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세 가지 사명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학교. 우리 교사님들이 수고하시는데 이왕이면 기도하면서 공예배에 정확히 참여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 예배도 안 가고 그렇게 하고 다니네. 그거 심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새신자들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보잖아요. 목사를 안 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대충 하는구나. 가기 싫을 때는 안 가도 되고, 비 온다고 안 가고, 왜 안 가냐? 넘어진다고 안 가고, 머리 이러면 다 배운다니까. 그건 안 알려줘 입력 다 돼버려. 그래서 누가 전도했느냐? 그 사람 그대로 닮았어. 우리 렘넌트가 그러면 큰일 나라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아야 드려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대가 와요. 거의 직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말은 그거고요. 앞으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누리는 사람은 살 수 없어. 그냥 항상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여 인내가 되는 힘이 나오는데, 가서 얼마나 세상이 간단한 현상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딸내미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커피숍 거기에서 지점장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커피숍 하는데도. 그래서 안 되면 다 잘라. 그냥 거기는 아직 그냥 잘라내는, 그냥 스스로 무대에서 그냥 그만두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정도 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커피 끓 나는 그 커피 뭐 탄 거 갖다 주기만 한 거 그렇게 힘들게 하나.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시애틀에 가서 그 본사를 가봤다니까. 본사 우리 저 초등부실밖에 안 해요. 본사가. 근데 그게 세계 커피를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인재들 다 뽑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흑암에서 건져내야 돼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흑암에서 건질 사명, 그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장로님들 사업에만 별별 다 들어붙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 기도 안 하면 되겠냐고, 그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덤벼가지고 막 그거 뜯어올라가려고 난리치는데 흑암 역사가 그거잖아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네이지파에게 주신 사명이라서 이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이것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몇 가지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딱 뭐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봤거든요.
독수리가 저기서 매 들어오면요,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닭이나 염소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닭 같은 거. 그죠? 아이고, 저기 닭 있는가 보다. 저거 빨리 보러 가자 하면 늦었어요. 독수리가 그냥 슉 타가서 막 슉 가서 막 닭 목 탁 잡아가지고 그냥 올라가는데 그냥 비수같이 확 쳐갖고 이미 우리가 죽으러 따라가도 안 돼.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뭐든 순한 방 쓰지 말고 다 진짜 엎드려야 돼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시대에 저 시대들에 갇혀가지고 에레미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에레미야야, 너에게 이런 문제를 주는 게 누구냐? 여호와시죠.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시죠. 주는 자도 여호와고 해결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 뭘 겁나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들을 내가 계속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지도 못해요. 이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이 비유를 갖고 설명했어요. 어떤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재판관이 막 하나님도 두려워하자고 사람도 지 맘대로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막 이 여자가, 이 아줌마가, 이 과부가 매일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게라.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 응? 이 아줌마가 한번 판단하면 끝나시, 판결해서 재판관이 판결해서 끝나지 뭐 때문에 맨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하느냐? 응? 그러기도 안 돼. 공부를 해박을 하는데 너 감옥에 쳐넣을까 너까지 그래. 그래도 나 쳐넣으라는 거야. 응?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재판관이 보니까 저 여자는 공갈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그죠? 아니 계속 저거 잘 해결 안 해주면 끝까지 덤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진짜 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응? 기도해도 저 여인처럼 낙심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냐?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줬는지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 그죠? 우리가 할 일이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의 종이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모든 이들을 살리는 증거 있는 가정이 되고 사업이 되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도 모든 이 분야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이런 제자들을 살리고 이제는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산업의 문을 막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이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목회자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